같습니다. 낭독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을 참조하셔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석 달 뒤에 우리는 그 섬에서 겨울을 난 디오스쿠로라는 이름이 붙은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났다. 우리는 수라구사에 입항하여 사흘 동안 머물렀고 그곳을 떠나 빙 돌아서 레기온에 달아났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자 남풍이 불어왔으므로 우리는 이틀 만에 보디올에 이르렀다. 우리는 거기서 신도들을 만나서 그들의 초청을 받고 이래 동안 함께 지냈다. 그런 다음에 드디어 우리는 로마로 갔다. 거기 신도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서 아피온 광장과 트레스 마을까지 우리를 맞으러 나왔다. 바울은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용기를 얻었다. 우리가 로마로 들어갔을 때에 바울은 그를 지키는 병사 한 사람과 함께 따로 지내도 된다는 허락을 받았다. 사흘 뒤에 바울은 그곳 유대인 지도자들을 불러 모았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였다. 동포 여러분, 나는 우리 결례와 조상들이 전하여 준 풍속을 거스르는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죄수가 되어서 예루살렘에서 로마 사람의 손에 넘겨졌습니다. 로마 사람은 나를 신문하여 보았으나 사형에 처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었으므로 나를 놓아주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대 사람이 반대하는 바람에 하는 수 없이 내가 황제에게 상소한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까닭으로 나는 여러분을 뵙고 말씀드리려고 여러분을 오시라고 청한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쇠사슬에 매여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입니다. 그들이 바울에게 말하였다. 우리는 아직 유대로부터 당신에 관한 편지를 받은 일도 없고 동포들 가운데서 아무도 여기에 와서 당신에 대하여 나쁘게 말하거나 소문을 낸 일이 없습니다. 당신의 생각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 종파에 대하여 우리가 아는 것은 어디서나 이 종파를 반대하는 소리가 높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배분 아침 인사들 나누시고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한번 나누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수양 집사님이 드디어 귀한 아기를 데리고 처음으로 출산 후에 처음으로 함께 예배 드리게 됐습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합시다. 예. 귀한 생명을 주셨고 또 이제 외할머니가 또 이렇게 정말 코로나 이후로 처음이다, 그죠? 예, 이렇게 오셨습니다. 감사하고 또 반갑고 그렇습니다. 새로운 생명이 태어난다는 게 참 너무 기쁜 것 같아요. 이름을 소명이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많이 불러주세요. 소명을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자, 우선 오늘 말씀에 앞서기 전에 지난번 시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은 좀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코로나19가 되게 심해가지고 전국이 지금 서울 수도권은 4단계를 발령했고 전국이 지금 몸살을 앓는데 여름 휴가철을 맞이해서 지방으로 이렇게 자꾸 풍선 효과라 그러죠. 이렇게 밀려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방에도 상당히 조심스러워하고 지금 우리 대구시에도 또 이 달순군에도 저한테 공문을 보내고 합니다. 지금 30% 정도로 하고 있는데 조심하라고 계속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연구를 한번 해봤습니다. 정말 이 사태가 정말인가 싶어요. 7월 12일 날 우리 전영찬 집사님은 커셔로 띄우시고 커셔로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12일 날 확진자가 1,100명이 늘었습니다. 1,100명. 그래서
그 뒤에는 1600명까지 막 늘었잖아요. 그죠? 그랬는데 사망자는 1명 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1100명이 어떻게 나왔냐? 검사 진행을 몇 명이 나냐면 17만 4,671명을 검사해서 그 다음에 확진자가 1100명이 나온 겁니다. 자, 그래서 산술적으로 한번 나누어 봤습니다. 나누어 보니까 100명 검사했을 때 확진자가 나올 수 있는 수가 0.63명입니다. 이해되시죠? 예. 100명을 검사했는데 1명도 안 나와요. 0.63명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지난 7월 7일까지 코로나가 발생이 되어서 자료가 이거밖에 없어서 제가 7월 7일까지만 지금 찾아왔습니다. 코로나가 발생된 이후에 올 7월 7일까지 확진자와 검사자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확진자 수는 7월 7일까지 16만 2,753명입니다. 그럼 검사는 몇 명 했나? 1,076만 6,502명. 2명이 나와 있죠? 예. 거기에 제가 또 나누어 보니까 100명당 검사했을 때 확진자 수가 몇 명 나오냐? 1.5명이 나옵니다. 이 수치가 여러분 분명하죠? 100명 검사했을 때 1.5명 나오는 것이 7월 7일까지였는데 갑자기 1000명이 나왔습니다. 왜요? 검사 숫자가 많이 늘었기 때문에. 자, 어제 봅니다. 7월 17일 어제 거. 어제 1455명이 확진자가 되었습니다. 이해되시죠? 1455명이 어제 확진자로 등록이 됐습니다. 그러면 검사는 몇 명 했냐? 보이십니까? 22만 7,636명을 검사했습니다. 그래서 1,455명이 나와서 이것도 제가 나누기를 해보니까 100명당 몇 명 확진되냐면 0.64명입니다. 지금 델타 바이러스, 변이 바이러스가 뭐 창궐 한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는 데이터는요, 그전에 했던 것 정도로 되면 지금 3,000명 나와야 돼요. 그전에 했던 것 정도로 한다면 1.5명씩 나온다면 지금 3,000명 정도가 나와야 그전 정도의 유지입니다. 5만 명, 6만 명 검사했을 때 뭐 200~300명 나왔는 걸 지금 20만 명이 넘게 검사해서 1,400명이 나왔다고 지금 되게 많다는데요. 무증상 환자가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책을 하나 봤는데요. 코로나19 걸리면 끝장인가 아닌가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 중앙대책본부의 권 그 본부장이 있죠. 머리 이렇게 싹 민들한 본부장이 발표를 했습니다. 뭐라고요? 우리나라의 확진자 중에 40에서 50% 확진자가 무증상 감염자다. 증상이 없어요. 그리고 일선에서 그 의사가 책을 써냈는데 일선에서 해보니까 경미한 환자가 거의 90% 이상이었다. 이렇게 정언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 독감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몇 명인 줄 아세요? 독감으로 사망하는 사람, 지금도 별 차이 없습니다만 2003년부터 2013년까지 10년 동안 통계를 내보니까 매년 독감으로 사망하는 사람의 숫자가 2,900명이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 데이터가 어디에서 나오냐면은 헬스케어 전문지라는 그 팜뉴스라는 곳에서 나온 겁니다. 물론 좀 오래된 내용이죠. 한 8년 전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또 뭐 3,000명 정도 뭐 죽는다 그런 이야기 나옵니다. 그런데 데이터를 확실하게 구하지 못해서 과거 데이터를 제가 인용했습니다. 뭐 적게 잡아도 독감으로 사망하는 사람의 숫자가 수천 명이 된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어제까지 사망자가 몇 명이냐면 2,055명입니다. 1년 6개월 정도 코로나19로 사망자가 2,055명입니다. 이래 본다면은 이 코로나19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되게 공포스럽지는 않습니다. 물론 감염 지수가 높아서 전파력은 되게 뛰어납니다만은, 자, 7월 2일 조선일보에서
김민철 논설위원이 그 만물상이라는 곳에서 자기가 논설을 했던 내용입니다. 싱가포르는 이제 더 이상 확진자 수를 집계하지 않는다. 물론 그 이유가 한 50% 정도 접종을 마쳤기 때문이었다. 뭐 그렇게 나오는데 보다 더 큰 이유는 지금 네덜란드와 영국은 내일부터 19일이죠. 내일부터 모든 봉쇄를 해제합니다. 그리고 네덜란드, 싱가포르는 확진자 수를 이제는 집계하지 않습니다.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어째서 그런 의미가 없냐 이렇게 봤더니만 그 다음에 그 병의 이 코로나19에 대하여 책을 쓰신 분이 있는데 이 책을 쓰신 분 중에 맨달 앤드 더글라스 감력학이라는 이런 책을 하나 썼는데 이 감력학의 바이블이에요. 그런데 감염이라는 게 무엇이냐, 그리고 그 감염이 우리 몸에서 질병을 일으키고 우리 몸에 항원체를 만들고 이런 것들을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병원체가 숙주, 우리 몸에 들어와서 질병을 유발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감염성이 있어야 된다. 그 감염성이란 뭐냐? 숙주 안에서 살아남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코로나19가 우리 몸에 들어와서 살아남는 능력이 감염성. 두 번째는 그 감염이 되어서 그 다음에 우리 몸에 질병을 유발할 만큼 발전하는 능력이 있나? 그걸 병원성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 그 병원성이 우리 몸에 장애를 일으키고 불편을 유발하는 능력이 있나? 그걸 독성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그 독성을 일으키자 우리 몸에서 면역계를 자극을 해서 면역 반응을 유발하는 능력, 그걸 항원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질병에 이르려면 이 네 가지가 그대로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코로나19는 지금 무증상 환자는요, 여러분 음성이 나와도 동선이 겹치면 음성이 나와도 격리되죠. 며칠 격리돼요? 네? 2주, 14일 격리됩니다. 근데 무증상 감염자 있죠? 감염자라고 되었지만 무증상 환자는 어디로 가는 줄 아세요? 생활치료센터로 격리됩니다. 며칠 동안 되는 줄 알아요? 10일. 하나도 치료 안 받습니다. 근데 가만히 있어요. 먹는 거 먹고 계속해서 뭔가 데이터만 자꾸 보내고 10일 동안. 10일 동안 있어서 음성이 나오고 양성이 나오고 관계없이 그냥 보내버립니다. 지금 우리나라 체제가 그래요. 그 무증상 감염자는 감염력만 좀 있을 뿐이지 그걸 전파시키는 감염력도 12일만 지나면 없어져요. 심지어는 무증상 환자가 100명을 만났는데 감염시킬 수 있는 확률이 0.8명이랍니다. 0.8명. 그러니 이 코로나19 자체가 지금 델타 바이러스는 치명률이 더 낮아요. 지금 0.4로 낮아졌습니다. 독감의 치명률이 0.1인데 우리나라도 가을쯤 되면 이제 아마 이 집계도 안 할 정도로 풀어놓지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만 지금 대선을 앞두고 또 여러 가지 정치적 이슈가 많아서 엄청나게 지금 많이 진단검사를 해서 1000명대가 나오는 거예요. 진단검사를 5만 명으로 해보면 또 100명대로 뚝 떨어집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이걸 제대로 알아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코로나19는 공포심이 아니다. 정부나 여론들이 자꾸 공포심을 일으켜요. 공포심이 아니다. 이제 독감과 같이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살아가는 그런 바이러스의 일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신에 백신을 꼭 맞으셔서 이길 수 있는 힘들을 길러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싱가포르 중심으로 네덜란드, 이제 내일은 영국이고 이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향후에 코로나19를 이렇게 대처를 합니다. 미국도 지금 연구 중에 있고요. 세계 선진국들은 코로나19의 정체를 완전히 파악을 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가 감염력은 되게 높은데 병원성이나 독성, 항원력은 낮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 주사를 맞아도 또 걸린다는 말이 있죠. 항원성이 낮았어. 우리 몸이 항체를 형성하는 것도 낮아. 그래서 백신 맞은데도
또 걸리기도 하고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독감 주사 맞듯이 이제 이렇게 흘러간다 이렇게 보시면은 맞습니다. 설교 내용하고 별 관계가 없지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그래서 팩트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그런 의미가 있기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지도 하나 봅니다. 계속해서 우리 성경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지도를 보면은 지금 그 몰타 섬에 지난주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 몰타 섬에 사람들이 굉장히 호의를 베풀어서 3개월 지난 뒤에 떠날 때쯤 돼서 배에서 쓸 수 있는 모든 물건들을 아주 극진한 예를 다해서 이렇게 옮겨줬다. 거기까지 우리 지난주에 말씀이었습니다. 그 몰타 한번 컷을 한번 집어주시고, 그 몰타에서 여기에서는 시라쿠사라고 나와 있습니다만은 우리 성경에는 수라구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하고 이쪽 말은 조금 달라요. 수라구사, 시라쿠사라고 지금 말하고 있고, 이 시라쿠사로 이제 떠나갑니다. 로마를 향하여 시라쿠사로 가는데 거기에 가서 바로 입항을 합니다. 얼마 걸리지도 않아요. 사흘 동안 머무르고 그 시라쿠사에서 레기온까지 또 올라갑니다. 레기온에 올라가는데 하루만 지나자 남풍이 불어서 금방 순항하고 레기온에 갑니다. 그 레기온에 있다가 그 다음에 간 곳이 보디올입니다. 보디올은 조금 길게 오래 갔습니다. 근데 여기도 한 일주일 정도밖에 안 걸려요. 오랜 시간 동안 태풍을 만나서 어려움을 겪었고 3개월 정도 이 겨울을 나기 위해서 몰타에 있었지만 로마에 가는 기간은 그냥 순조롭게 갑니다. 그 다음에 부디올에 딱 가니까 거기에 크리스찬들이 있었습니다. 신도들 만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14절에 나옵니다. 신도들을 만나서 초청받고 7일 동안 함께 지냈다.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로마를 향하는데 이 소식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소식이 막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로마 신도가 아피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성경은 이 아피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피온 광장. 우리 지도에는 아피온 광장이 되어 있죠. 개역 성경, 그전의 성경은 아피온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렇게 쓴 겁니다. 그 아피온 광장까지 로마에 있는 신도들이 마중을 나온 거예요. 여러분 지도 보지만 거리가 좀 있죠. 실제로 200km가 넘습니다. 여러분 서울에서 누가 지금 온다는데, 서울이 아니지 외국에서 지금 인천으로 해서 누가 온대. 그래서 우리 대구 사람들이 대전까지 지금 마중 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돼요 여러분? 이해 안 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란 분이 그 당시에 이 당시에 얼마만한 영적인 명성이 있었으면 로마에 있는 신도들이 거의 280km나 되는 이 먼 아피온 광장까지 나와서 마중 나오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보다 조금 더 짧은 트레스 마을까지 와서 마중 나왔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사도 바울은 그들을 만나고 그들을 보고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용기를 얻었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로마에 도착하자 이 백부장이 그래도 좀 뭔가 혜택을 줍니다. 그동안 많이 겪어봤잖아요. 바울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고는 병사 한 사람만 묶어서 그를 감시하게 하고 따로 감방이 아니라 따로 숙소를 정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혜택을 베풀어 줍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 숙소에서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은 사람을 또 불러오기도 하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자 그 다음에 바로 유대인 지도자들을 초청을 합니다. 로마에 있는 유대 지도자들을 초청해서 그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나는 우리 결례와 조상이 전해준 풍속을 전혀 거스른 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감옥에 갇히고 이렇게 온 이유는 고발을 당했었는데 이 로마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또 그리고 계속해서 나를 신문을 했지만 처형을 당하고 그렇게 감옥에 갇힐 만한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 그래서 석방시키려 했는데 유대 사람들이 바리새인 사람들이 반대를 해서 내가 할 수 없이 황제에게 상소를 해서 지금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렇게 했을 뿐이지 우리 민족을 고발하거나 우리 유대인에 대해서 나쁜 생각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라고 그들을 모아놓고 자기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유대 지도자들, 로마에 있는 지도자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는 유대로부터 당신에 관한 편지 어떤 거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만 당신에 대해서 나쁜 소식을 받은 적이 없지만 당신이 전하는 그 당에 대해서는 어디에서든지 되게 좋지 않은 이야기는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신의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음 주에는 그 이야기가 또 진행이 됩니다. 오늘 여기에서 끊어서 저는 오늘 제목을 사도 바울이 자기가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말하는 중에 이런 고통과 아픔과 감옥과 이런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는 대목, 그 대목이 20절에 나옵니다. 내가 이렇게 쇠 사슬에 매어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입니다. 제목을 저는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에 라고 점점점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에. 자, 우리가 사는 게 힘들다 어렵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합니다. 화도 날 때가 있고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막 짜증도 나고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서 온화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하니까 안 그런 것 같지만 저한테도 짜증이 많고 화가 되게 많습니다. 막 그런 생각하다 보면 막 찬송가 가사도 막 틀립니다. 와야 될 애가 오지도 않고 이래 있으니 막 또 신경 쓰이고 막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어려움과 또는 때로는 고통스럽고 때로는 또 아픔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의 삶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도가 되었고 가는 곳마다 기적을 행하고 죽은 사람도 살리며 병자 치유하고 그렇게 우리가 볼 때는 옆에서 볼 때는 꽤 폼나는 그런 멋진 인생 같지만 실제로는 무지무지 힘든 삶이었습니다. 많은 방해와 많은 핍박과 박해를 받고 가는 곳마다 그는 고초를 겪었습니다. 배를 타면 늘 파손당하고 우리가 오늘 성경 봤지만 또 파손당하잖아요. 매를 맞은 유대인들은 40대를 안 때립니다. 곤장을 때리는데 그걸 태장이라 그러는데 40대면 죽는다 그래서 39대만 막 때립니다. 제일 중벌입니다. 그런 곤장을 5번이나 맞았답니다. 아니 39대씩 5번을 맞았습니다. 누가? 바울 사도가요. 사람들의 방해를 받지 않나. 그 몸에 지병도 있어서 죽을 때까지 그가 육체의 가시로 고통을 받고요. 남들이 선교 헌금을 줘서 그 선교 헌금 갖고 유저절하게 그렇게 선교한 것이 아니라 밤이면은 그가 늘 바느질해서 텐트를 만들어서 그 싹을 받고 수수료를 받아서 그가 선교를 나갑니다. 작은 교회를 개척하고 세우니까 거기서 사례비를 받아요. 사례비 안 받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와이프까지 데리고 다니면서 선교 여행을 다니고 가는 곳마다 사례비를 덤뿍 받았을 때 사도 바울이 열이 받칩니다. 내가 베드로와 같이 못나서 그렇게 못 받는 줄 아나? 아니다. 그보다 내가 조금 자격이 덜해서 안 받는 줄 아나? 아니다. 나는 여러분을 생각해서 안 받는 거다. 그가 늘 그렇습니다. 그는 자신의 강함을 자랑한 적이 없습니다. 늘 약함을 자랑했고 없음을 자랑했고 그의 아픔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괜찮은 인생이 아니라 그런 힘든 인생을 살면서도 그가 왜 그렇게 사느냐, 왜 이렇게 내가 쇠사슬에 물려서 이렇게 매여 사느냐, 그것은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소망이 무언가요?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메시아가 자기들을 구원해 줄 것이다. 우리들의 이 힘든 삶을, 이 어려운 삶을, 고난과 핍박의 이 삶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지금 유대인은 아직도 이런 메시아관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도 이전에는 그런 메시아를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메시아다라는 걸 확신하게 되었고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통하여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소망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소망으로 살고 있습니까? 힘들고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앞으로 더 힘들고 어려워질 겁니다, 여러분. 지금 100년 동안 산업혁명 이후에 지구가 100년을 흘렀는데 지구의 온도가 1도 올랐답니다. 우리나라는 45년 만에 1도가 올랐습니다. 우리나라는 전체 지구에 비해서 반 이상, 50% 이상 빠르다는 이야기입니다. 1도를 올랐는데 북해에 있는 빙하가 지금 3분의 1이 다 녹아내렸습니다. 물이 많아졌죠. 그 물이 많아졌습니다. 그 많아지니까 어떻게 될까요? 계속 증발하게 됩니다. 온도가 높아지니까 점점 많이 증발하죠. 증발해서 하늘에 물구름이 꽉 찼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쏟아지게 됩니다. 지금 서유럽 쪽에 폭우 쏟아진 거 아시죠? 1000년 만에 대홍수랍니다. 뭐 어떤 데에서는 100년 만이라는데 독일에서는 1000년 만에 대홍수랍니다. 거기에 수재민이 울면서 이야기합니다. 홍수 이런 거는 가난한 후진국에서 발생한 줄 알았는데 독일에서 자기가 수재민이 될 줄 어떻게 알았냐는 거예요. 물이 그렇게 몰려 있으니까 쏟아 부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냥 내려오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쏟아집니다. 독일에서 7개월 동안 쏟아지는 비가 하루 만에 쏟아졌어요. 여러분 여기 안 무너질 수 있습니까? 130명이 바로 죽어버리고 실종자가 1000명이 넘어요, 여러분. 독일에서만 130명이 죽었고요. 서유럽 전체에서는 150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지금 계속 시체가 발굴되고 있으니까 사망자 수는 점점 늘어나겠죠. 왜 그래요? 바로 이런 연유 때문입니다. 앞으로 상황이 점점 좋아질 것 아니 점점 나빠질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소망이 뭐를 가지고 있습니까? 소망이 없는 사람의 특색이 뭔지 아세요? 소망이 없으니까 늘 불평내고 짜증내고 원망합니다. 화냅니다. 소망이 없으니까 삶의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를 마중 나온 로마의 성도들을 만나고 오늘 성경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5절입니다.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50년대에는 그 로마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다 숙청되어지고 순교당했는데도 이들이 자기를 마중 나오러 200km 이상에 나와서 자기를 마중 나왔을 때 제일 먼저 한 게 하나님 감사합니다입니다. 지금 자기는 쇠사슬에 매어서 치렁치렁 죄수의 몸으로 끌려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소망을 가진 사람의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사도 바울하고 비교하면 아직도 많은 차이가 나잖아요. 여러분의 삶에 소망이 있는 이유, 제일 먼저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내 설계에서 불평, 원망이 아니라 감사가 나온다니까요. 감사 한번 해주십시오. 요즘 뭐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렵다고 막 불평, 원망하는데 그래도 그나마 살게 해주신 거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 미얀마 같은 경우에는요, 산소통 있죠. 산소통이 이제 코로나19가 초기 단계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처음에는 폐가 다 망가져서 호흡을 못했어요. 그래서 산소호흡기가 되게 모자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코로나19는 변이가 되어서 그 정도까지 아니에요. 폐를 그렇게 망가뜨리지 않도록 바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미얀마에는 여전히 지금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돈으로 뭐 굉장히 비싸게 30만 원 정도인가 뭐 제가 대충 봤습니다만 그 조그마한 산소호흡기 하나 사는데 없어요. 주지도 않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막 가져 들어온대요. 근데 그게 1시간밖에 안 된대요. 호흡을 못해서 막 죽어나가요, 여러분. 그런 상황도 있다는 거 아시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불평, 원망이 아니라 이걸 감사로 바꿀 수 있는 비결이 여러분 삶에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힘든데 왜 살아요? 뭐 때문에 삽니까? 그죠? 그 이유가 뭐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우리 삶에 정말 소망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데, 또 가난하다고 하는데 허리띠 매여 졸라매야 되고 뭐 되는 일이 하나 없어요. 내 생각대로 되어지고 짜증이 폭발되고 속에서 막 불화가 막 쏟아나야 되는 상황 속에서도 내가 지금 살아야 될 소망이 무언가, 이유가 뭔가, 이것만 정립되어진다면 내 삶의 과정,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달라져요. 어떤 아이가 성경을 되게 읽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걔가 이제 서울의 대학에 올라갔는데 성경책을 주고 성경책마다 돈을 1,000원짜리를 쫙 꼽아놨던 모양입니다. 옛날 이야기죠. 근데 용돈 부족하다고 계속 전화합니다. 그때마다 엄마가 네가 용돈이 부족하면 성경을 읽어라. 얘 읽고 있어요, 엄마. 그래도 용돈 부족해, 돈 좀 주세요. 그래, 내가 다시 말하노니 네가 돈이 부족하면 성경을 읽어라. 이 아들은 성경 안 읽어요. 그리고 읽는다 하고는 계속 돈 부족하대. 그거 읽으면 뭐가 나와요? 그런데 만약에 그걸 안다면 성경 펼치는 것이 즐거울까요? 고통스러울까요? 성경 펼치면 내한테 덕이 된다는 걸 알면은 그거 일 나자마자 펼칠 거예요. 일 나자마자. 참 기가 막힌 이야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소망이 없기 때문에 내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조차도 짜증내요. 내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조차도 화가 나서 안 해요. 부부간에도 그렇잖아요. 뭐 부부의 트러블은 물로, 칼로 물베기라는데 트러블이 있잖아요. 아내가 열심히 남편을 위해서 음식도 장만하고 요리도 하고 반찬도 만들고 그러는데 부부싸움 딱 하고 나면 아내가 안 해줘. 그래, 그 전에 우리 집사님이 한 분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 목사님, 밥을 못 얻어먹습니다. 밥을 못 얻어먹는데. 제가 그랬어. 왜 밥을 얻어먹냐. 그래, 살지 마라. 얻어먹지 말고 네가 먹어라. 그 다음부터 자기가 먹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그런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저도 한번 그런 적이 있습니다. 말 안 들으니까 해주기 싫더라고요. 이 속에. 그런데 상대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줘요, 여러분. 내가 소망이 없으면 단절시키고 싶어. 근데 소망만 있으면 괜찮아요. 죽을 것 같아. 죽을 것 같은데도 저와 여러분이 소망이 있다면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안 죽습니다. 왕따를 당하고 전따를 당하고 정교의 왕따라도 좋습니다. 그런데 내가 소망이 있다면 그거 갖고 내가 위축되지 않습니다. 근데 소망이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삶을 포기하는 아이들 많잖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내 삶의 소망이 무엇인가. 사도 바울이 말한 건 내가 이렇게 쇠사슬에 매여 사는 이유는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입니다 라고 할 듯이 저와 여러분이 이런 악조건 속에서 사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소망을 여러분과 제가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감사라는 거예요. 이 속에 감사가 넘칩니다. 불평, 원망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가지고 있는 소망 때문에 바뀌어져요. 두 번째 나타나는 게 뭡니까? 용기입니다. 용기. 아무리 소망이 있어도 위축받아요. 그죠? 어려운 일을 겪으면 뒷걸음질 치고 힘든 일을 만나면 움츠러들고 늘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그들을 보고 감사를 하고 그 다음에 용기를 얻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삶의 소망이 분명히 정립이 되어지면 이제 삶의 모습이 달라지는데 그 모습이 뭐냐? 저는 제일 먼저가 감사라면 두 번째는 삶 속에 여러분이 자꾸 뭔가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얻습니다. 실패할 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공은 실패를 먹고 삽니다.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해서 지금 우리가 문화 혜택을 입지만 이 전구가 그냥 발명된 게 아니잖아요. 수천 번의 실패를 통해서 발명이 되는 겁니다. 뭐 그거 하지 않았다면 누군가도 했겠지만 단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수천 번 이상입니다. 그래서 용기를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소망이 금방 달성되는 게 아닙니다.
그 소망을 여러분이 용기를 가지고 계속해서 품고 나가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밝혀졌을 때 여러분이 자꾸 용기를 얻게 됩니다. 옆에 있는 분이 힘들어요. 아이고 나도 저러면 안 되겠다 하지 마십시오. 똑같지만 여러분에게 뭐가 있다? 소망이 있다. 소망이 있다. 소망하고 비슷한 말이 또 소명이죠. 소명은 나에게 명령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소명은 소망보다 훨씬 더 강력해요. 명령을 받았으니까 그걸 완수해야 되잖아요. 마지막으로 사람 한 분을 소개를 시켜드릴까 싶습니다. 이종희 할머니인데요. 이분은 참 재밌습니다. 70이 넘었어요. 사진 보이죠? 이분이 뭐 하셨는 분인가 하면은 중고등학교 학교 앞에서 번데기를 파신 분입니다. 번데기를 파신 분. 20년 동안 번데기를 팔았는데 그때만 해도 막 노점상 단속이 있고 해서 막 도망 다니고 막 빼앗기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아이들 이제 등교할 때 또 이렇게 하교할 때 그때 팔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아주는 것이 신문지입니다. 신문지. 근데 애들이 학교 수업에 다 들어가면 이제 손님이 없으니까 쪼가리 나온 이 신문지를 계속 읽었대. 그런데 초등학교 졸업하신 분이에요. 지금은 좀 덜하지만 과거에는 신문에 한자가 되게 많았어요. 그게 다 한자 투성이라서 못 읽겠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신문지를 이렇게 읽으면서 뭔가 되게 재미가 있으셨대. 그동안 몰랐던 소식들, 나이가 그렇게 드셔도 그런 정세를 몰랐는데 자꾸 소식을 아니까 재미있어 읽었는데 계속 방해를 받는데 뭐가 한자가 방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고 서점에 가서 조그마한 사전을 사서 그걸 찾아보면서 한자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20년이 지나서 자기 아이들도 다 크고 이제는 번데기 장수를 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이제 뭐 할꼬 하다 보니까 공고문을 봤는데 한자 자격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한자를 공부했는데 하고 시험을 치니까 4급, 3급은 금방 따버렸어. 70세 할머니가 3급까지 딴 거예요. 내친 김에 한번 1급까지 따자가 2급 따는데 한 1년 걸리고 한 3년이 더 걸려서 1급까지 딴 거예요. 그거 보면은 1급 자격증이 나오죠. 한자 능력 급수증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나옵니다. 한국 어문회에서 발행했네요. 1급 땄어요. 1급을 딱 따고 되니까 지자체에서 이분을 실버 티처로 임명을 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이럴 때 아이들 한자 선생님으로 이종희 할머니를 사용했어요. 지금도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이것만 끝난 게 아니라 이분이 이걸 하다 보니까 자기 손주들한테 이메일을 보내고 싶은데 이 컴퓨터를 다룰 줄 모르잖아. 그래서 제일 먼저 자판을 구입해서 그 고물상 가서 이 대도 안 하는 그 컴퓨터 자판이 있죠. 키보드라는. 그거 갖고 계속 연습을 합니다. 계속 혼자만 연습을 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중국 컴퓨터를 하나 구입해서 꼽아보니까 이 한매 타자 교실 치는데 잘 치더랍니다. 지금은 컴퓨터를 통해서 메일을 보내는데 이게 또 브레이크 걸려. 왜? 컴퓨터를 만지니까 영어가 또 되게 많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지금 영어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나이가 얼마나 더 생존해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되게 도전적입니다. 여러분 머무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꿈을 자꾸 확장시키시고 여러분의 소망을 점점 키워나가십시오. 이종희 할머니 같이 여러분이 해야 될 일들을 해나가면서 얼마든지 소망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분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분이 삶 속에서 어렵다고 삶을 포기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자를 만나자 오편을 사서 한자를 극복했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최고 1급입니다. 최고입니다. 저도 1급 실력 안 되는데 1급을 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컴퓨터 공부를 하고 있고 그게 또 장애를 만났는데 영어랍니다. 그래서 영어 공부를 시작했다고 하니까 제가 눈에 보여요. 이 영어도 얼마나 잘하게 될까. 이렇게 우리 삶이 확장만 되어지고 이런 소망만 가져간다면 무엇이 문제겠어요? 코로나19가 문제겠어요? 그 정부의 무슨 이상한 발표에 허덕거려서 공포심을 갖고 움츠러 들겠어요? 아니, 지금은 찬스입니다. 지금은 또 성경 읽고 기도할 때고 여러분의 소망을 더 크게 키워나갈 때 아니겠어요? 소득이 좀 적어졌습니까? 적어졌으면 어때요? 지출 좀 줄이면 되죠. 거기에 맞춰 살면 됩니다. 늘상 저와 여러분이 자족하면서 해나가기 시작한다면 우리 앞에 있는 어떤 어려움인들, 쇠사슬인들 우리가 못 이겨나가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말했던 걸 꼭 기억하십시다. 내가 이 쇠사슬에 매여 있는 것은 바로 이 소망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게 죽으셨습니다. 그냥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분은 부활하셨고 누구든지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주신다 하셨으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머지않아 다시 오시겠다고 재림하시고 믿지 않는 자들 심판하시며 믿는 자들을 자기가 함께 천년왕국에서 영광스럽게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신 분입니다. 성경은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고 이제 마지막 하나입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 재림의 주님, 이 한 가지 약속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들의 소망이 되어야 되잖아요.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런 소망으로 이 어려운 시대를 잘 이겨나갈 수 있는, 그것도 감사하면서 어려울 때마다 용기를 내면서 늘 삶 속에서 이겨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19가 왕성하게 퍼져 있으며 많은 확진자들이 나오지만 그럼에도 이렇게 대면으로 저희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푸른 처지와 환경이 어렵고 힘들지만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 같이 소망 때문에 저희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소망 때문에 어려움 속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의 권세와 능력이 오늘 모든 예배자들 붙들어 주셔서 저희들이 어떤 처지, 어떤 형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소명 때문에 감사와 용기의 멋진 승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기도드립니다. 아멘.